자,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늦었지만 함께 추석 인사합시다. 저 따라서 다 같이 시작. 메리 추석! 메리 추석! 자, 메리 추석 하셨죠? 추석 때 온 가족이 다 모이셔서 예배들 드리셨습니까? 그런 집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집도 있었을 것입니다. 명절날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라고 하는 날은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내 가족들, 내 부모님, 친지들, 형제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날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내 부모님, 믿지 아니하는 내 형제들,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느냐? 그건 정말 먼저 믿은 우리들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명절 기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딱딱한 설교 뭐 이런 것 대신에 맨날 듣던 그 설교 대신에 그냥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부부가 이제 결혼 기념일을 맞이했대요. 그 부부는 연애 결혼한 부부고 아주 금슬좋게 살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아무리 연애 결혼하고 이제 금슬좀 부부라고 하더라도 결혼하고 한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이 지나가면은 뭐 신혼 생활할 때라든가 이제 연애할 때 같은 알콩달콩한 그런 재미는 없습니다. 맨날 똑같은 남자, 똑같은 여자 얼굴 보고 사는데 뭐 그리 깨가 쏟아지고 뭐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옛날 남편들 같지 않고 요새 남편들은 무척 자상한 편입니다. 요새 젊은 남자들 참 애처가들 많아요. 요새 남편들은 옛날 남편들 같지 않고 결혼 기념일 같은 거 꼬박꼬박 알아서 챙겨주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뭐 국물도 없습니다. 요새는 남자도 되게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이제 결혼 기념일이 돌아오니까 이제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우리 이제 결혼 기념일인데 모처럼 이제 호텔 같은 비싼 레스토랑 가서 칼질 한번 합시다. 아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내가 호텔에 가서 뭐 칼질하자 그러니까 좋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 뜻밖의 말을 하더래요. 여보, 내가 올해는 내가 당신한테 특별한 선물을 해줄게. 특별한 선물. 결혼 기념일은 이제 주로 남자들이 챙기잖아요. 결혼 기념일은 이제 선물도 남자들이 쏘고 결혼 기념일은 남자들이 챙기는 날입니다. 어느 집이나 여자들은 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내가 선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선물? 이랬더니 당신 한 여자하고 오랫동안 같이 사니까 그만 지겹지? 자, 이러더래요. 이럴 때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맞아. 솔직히 좀 지겹지. 자, 이러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당신 나 만나서 아주 고생하고 사는 거 내가 얼마나 미안해 생각하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이러고 아주 남자가 예쁜 소리를 했대요. 남자나 여자나 예쁜 말을 해야 됩니다. 예쁜 말을 해야지 평안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합니다. 여보, 당신도 그동안 나하고 사느라고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번 결혼 기념일에는 내가 특별히 다른 여자하고 데이트하게 해줄게. 다른 여자하고. 얼마나 좋아. 남편이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으시시해지더래요. 아니, 이 여자가 갑자기 미쳤나? 당신이 갑자기 왜 그래? 여보, 나 떠보려 그러는 거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야, 전혀 그런 거 아니야. 이건 내가 오래전부터 생각한 것인데 당신도 가끔은 다른 여자하고 데이트 좀 하고 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 그래야지 우리 부부 사이도 더 좋아지고 그럴 것 같아. 내가 좋은 여자 소개해 줄게. 한번 데이트 한번 해봐. 이번에는 한번 꼭 그렇게 한번 해봐. 남편이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여자가 나랑 그만 살려고 작정을 했구나. 나하고 사는 게 실증이 나서 이혼하려고 이제 마음 먹었구나.
남편이 싹싹 빌면서 당신 왜 이래? 나는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내가 당신 아닌 다른 여자를 왜 만나느냐고. 그래도 아내가 부덕부덕 아니야. 당신 이번에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다 우리 부부를 위해서라니까 내 말대로 해. 그래 우리 사이가 더 좋아진다니까. 그러면서 그 여자하고 만날 때는 이렇게 해라. 데이트하는 요령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 경치 좋은 식당까지 예약해 뒀으니까 저녁은 거기 가서 먹어라. 밥 먹고 나면 그 다음 순서는 영화 구경을 가야 된다 하고 극장표까지 보여주세요. 극장표까지 끊어놨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떠보려는 것도 아닌 거예요. 뭔가 아내가 작심하고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데이트할 때 조심해야 될 것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밥 먹을 적에는 그 여자가 무슨 말 하든지 끝까지 다 들어줘야 된다. 도저히 말 끊고 그러면 안 된다. 또 영화를 볼 적에는 우리 부부가 연애할 때처럼 그 여자 손을 꼭 잡아줘야 된다. 데이트가 끝나면은 꼭 그 여자를 집까지 데려다 된다. 그리고서 집에 와서 나한테 데이트한 때 일어났던 일도 다 보고해야 된다. 자, 그런 말을 듣고 남편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여자가 도대체 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야? 왜 생전 이런 짓을 안 하더니 지금 뭐 하는 것이지? 호기심이 생겨서 그 여자 누구야? 나한테 말해. 나를 도대체 어떤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하려는 거야? 도대체 그 여자 누구야? 물어봤더니 자, 누구겠어요? 자기 어머니였대요. 그 여자의 시어머니.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 아내랑 당신 어머니랑 단둘이 시간 좀 가져봐라. 평생 처음 어머니하고 데이트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다. 내가 회사 일하기 바쁘다고 어머니 집에 가보지도 참 오래되었구나. 아내는 엄마하고 데이트 해보라고 그러는데 나는 평생 엄마하고 데이트를 해보기는커녕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도 없다. 엄마가 뭐라고 그러면 알았어요. 듣기 싫어요. 다음에 얘기해. 귀찮다고 엄마 얘기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들놈들은 다 싹수가 노릇하는 겁니다. 아들놈 키워봤자 말짱 헌일이에요. 아무리 잘 키워놔도 장가보내면 누구 자식? 남의 자식 돼요. 말짱 헌일이에요. 요새는 어떤 세상이 되었죠? 딸 따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딸이 최고예요. 아들놈들은 하나 쓸모없다. 딸 가진 부모는 대박입니다. 저도 아들만 둘이라서 노후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남편이 아내 말을 듣고서 이 사람 말이 맞다. 오랜만에 우리 어머니 좀 만나보자 하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이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부터 이제 조그만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혼자 살고 계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적에 어머니, 이제는 제가 모시되니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 어떻게 혼자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 없다. 나는 그냥 혼자 살련다. 왜 내가 너희들 신세지니? 왜 내가 너희들 불편하게 해주니? 나 혼자 편안하게 살다가 더 늙어서 수적을 못 쓰게 되면 그때는 요양원에 들어가든가 요양병원에 들어가든가 그렇게 할 테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마라. 아주 쿨한 어머니를 두었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원하셔서 혼자 사시게 내버려 두었는데 혼자 사는 어머니를 별로 많이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쓸쓸할 텐데 마음은 있으면서도 바빠서 잘 가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들놈들은 대개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 녀석이 찾아오더니 어머니, 오늘은 저하고 데이트 좀 해요. 제가 맛있는 것 사드릴게요. 이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들 녀석이라는 건 평생 처음이에요. 어머니가 흥분해서 알았다. 너 잠깐 기다려. 이러고서 방에 들어가서 막 얼굴에 화장을 하는 거예요. 루즈도 바르고 화장을 합니다. 이 노인네가 아들이랑 평생 처음 데이트한다고 막
얼굴도 예쁘게 화장하고 립스틱도 짙게 바르고 옷도 제일 고급 옷 사입고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예약해둔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끝내주는 식당이었어요. 그 전망이 끝내주는 식당에서 어머니랑 단둘이 아들이 식사를 합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해본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자기 아내하고 아이들하고는 맛있는 건 먹으러 안 간데 없이 다 돌아다녔는데 어머니하고는 이러한 고급 레스토랑에 와서 반복 어디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신이 나서 막 밥을 먹으면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옛날 얘기합니다. 자,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맨날 입에서 나오는 옛날 얘기밖에 없어요. 옛날엔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옛날 누가 어쩌고 저쩌고 맨날 옛날 얘기만 해요. 그래서 전에는 어머니가 옛날 얘기만 어머니 그만 듣기 싫어요. 전에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뭐 맨날 옛날 얘기만 하세요. 이러고 구박하고 그랬는데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데이트할 적에는 여자가 뭐라고 말하든지 가만히 듣고 있어야지 절대로 말 끊으면 안 된다. 어머니가 옛날 얘기를 한 얘기에 또 하고 또 하는데도 옛날 같은 끊어버릴 텐데 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들어줍니다. 꾹꾹 참고 어머니 이야기를 다 들어들었어요. 자, 그래서 밥을 다 먹고 그 다음 코스는 극장 구경을 갑니다. 아내가 영화 티켓을 끊어줬어요. 극장에 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도 난생 처음 해보는 거예요. 평생 어머니하고 단둘이 영화 구경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내하고는 연애할 때부터 시작해서 신혼기간 지금까지 무슨 영화 무슨 좋은 영화 개봉한다 그러면 다 보러 다니고 수십 번 수백 번 영화 보러 다녔는데 어머니하고는 단둘이 극장 구경한 게 한 번도 없었어요. 난생 처음입니다. 어머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영화 구경이 처음이래요. 어머니도 영화 구경을 좋아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나 혼자 청승맞게 영화 구경하기 싫다고 한 번도 영화 구경 간 적이 없대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랑 난생 처음 영화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연애할 때처럼 가슴이 막 떨린답니다. 그런데 아내랑 또 뭘 약속했어요? 영화 볼 적에는 손을 꼭 잡고 봐라. 그래서 어머니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서로 손을 꼭 잡고 영화를 보는데 이 아들의 마음이 뭉클하더랍니다. 눈물이 날 것 같더래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제 어머니를 이제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어머니를 차로 모시고 하는데 차 안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물어보았대요. 너 오늘 정말 고마웠다. 그런데 너 갑자기 안 하던 짓 했니? 왜 갑자기 이런 짓을 했니? 이게 네 생각이니? 아니면 네 처가 시킨 거니? 그래 솔직하게 어머니 사실은 이것은 우리 집사람이 시킨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나 행복하게 웃으시더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은 평생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나도 그럴 줄 알았다. 너같이 멋대가리 없는 애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겠니? 나도 다 네 처가 시킨 줄 알았다. 그러면서 고맙다 그래라. 내가 너한테도 고맙고 너희 처한테도 정말 고맙다. 어머니를 아파트에 모셔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초인종 누르면서 여보 나왔어 하고 아내가 문을 열어주어서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자기 집이 마치 천국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우리 집은 집이 아니고 천국이다. 내 아내는 아내가 아니고 천사다. 평생 처음 이런 걸 느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천사랑 살고 있다. 나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천국 같은 곳이 어딜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천국 비슷한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거기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이 세상에서 가장 천국 비슷한 곳이 있다면
우리 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천국 제일 비슷한 것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가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만 들어오면 마음이 너무 행복하다. 나는 집에만 들어오면 마음이 너무 편하다. 집이 마치 천국처럼 생각되는 분은 성공한 분입니다. 뭐가 성공한 겁니까? 돈 많이 벌고 큰 땅이 있고 큰 집 사고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밖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집에만 들어오면 나는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비록 밖에서는 잘 나가는 것 하나도 없고 돈도 못 벌고 그런다 할지라도 집에만 돌아오면 나는 너무 편하다. 반대로 밖에서는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도 벌고 그런다 할지라도 집에만 들어오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혼하자 갈라서자 이러고 사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이 행복한 것이 진짜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목회를 거의 맞춰가는데 목회를 하면서 힘들었던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계시지 않지만 예전에는 교회 가정이 불행한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분들이 거의 안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목회가 힘들어집니다. 불행한 가정이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하기 힘들어져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분들은 전도도 못합니다. 전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전도 행사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자, 우리 나가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목사님 나 전도 못해요. 나 전도할 사람 없어요. 아니, 우리 가족도 안 되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가족분들도 전도하세요. 그러면 내 남편 안 돼. 그 인간 안 돼요. 그 인간 절대로 안 믿어요. 전도 못 한다는 거예요. 사실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사실 남을 전도하는 게 쉽지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 전도하는 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인데 우리 식구인데 지옥 가라고 그냥 내버려 줄 수 없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내 가족을 구해내야 되나? 이것이 먼저 묻은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안 듣고 속색이고 이러한 우리의 집 식구들을 전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유명한 노아의 방주 사건 아닙니까? 네,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은 뭐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니까. 자, 오늘은 노아하고 노아의 가족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때 그 당시 인간들이 어찌나 악하게 살고 있었던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이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은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야, 너는 어서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드는데 그냥 네 멋대로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고 방주 만드는 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자, 이게 바로 방주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대로 방주를 만들면 너희들은 살아날 수 있다.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방주 속에만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다. 너희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봅시다. 18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 계획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노아라고 하는 한 가족을 위한 구원 계획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네 가족을 구원하리라. 근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순종해서 온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뭘 준비하셨습니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방주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노아 시대는 방주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다 구원받아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하고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노아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의 온 가족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먼저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내 가족들, 우리 온 가족을 하나하나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구원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들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에 나오자고 전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심판받고 멸망하게 된다. 이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도 전도한 거예요. 노아도 이제 곧 무서운 물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노아도 알고 있어요. 심판이 올 것이다.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전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무시무시한 홍수가 쏟아질 것입니다. 어서 회개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게 전도예요. 이 베드로후서 5장에 보면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의를 전파했다는 건 요새 말로 하자면 예수 믿으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방주 속으로 들어야 된다. 요새로 치면 예수 믿어야 산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도 그것을 예언하셨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정확하게 핵전쟁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전 지구적인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지금 북한 때문에 골치 아프죠. 어저께 뉴스 보니까는 이 김정은이 아직 핵무기를 해양 것을 법제화를 시켜놨대요. 자기나 또 이 핵심 이 공산당들을 공격하는 시도해서 자동으로 핵이 발사되게끔 만들어놨대요. 우리들은 지금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지구상에 핵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생생하게 묘사하셨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옛날에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핵이 개발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핵전쟁이 일어날 것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예언하셨습니다. 지구 종말의 때에는 모든 나라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핵폭탄을 쏟아댄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별이 쭉 떨어진 겁니다.
핵폭탄이 떨어지면 버섯구름이 피어납니다. 방사능 때문에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캄캄해집니다.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말의 모습이에요. 이 지구의 종말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종말도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멀쩡히 예배드리지만 갑자기 교통사고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이는 누가 알겠어요? 예수 믿지 않고 갑자기 죽게 되면 그 사람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지옥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유황불 심판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부모 형제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 믿으라고 권해야 돼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족들 전도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쉽지 않습니까? 나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은요, 나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 전도는 말로는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들은 말로 전도할 수 있지만 가족들은요, 말만으로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전도하려면 뭔가 감동이 필요합니다. 감동. 뭔가 내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 아내를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동시키려면 내가 희생도 해야 됩니다. 인내도 해야 돼요. 또 뭔가를 자꾸 투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노력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좀 변했네. 우리 남편이 변했네. 아니 우리 집사람이 변했네. 진짜 이 사람이 변한 거 보니까 뭐가 있긴 있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이제 이 아내가 시킨 대로 이제 아들이 이 어머니에게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아들이 아내 말을 듣고 어머니랑 데이트하고 밥도 사 먹고 영화 구경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 주일에 어머니가 아들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서 나도 오늘부터 너희들 다니는 교회에 같이 갈 거다. 며느리가 원래 예수를 잘 믿는 며느리였대요. 아들은 별로 큰 믿음 없어요. 그냥 믿음도 없지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아무리 어머니 같이 교회 가요, 어머니 같이 교회 권해도 알았다. 너희들은 열심히 믿더라. 아니 아버지도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나만 믿겠니? 너희들 말대로 정말 천국이 있다면 아버지도 천국 못 가셨는데 어떻게 나만 혼자 천국 갈 수 있겠니? 난 안 갈 테니까 너희들이나 교회 잘 다녀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고집 부리고 말 안 듣던 어머니가 그날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밥 한 끼에 무너진 것입니다. 영화 구경 한 방에 무너졌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감동을 먹은 것입니다. 감동을 먹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고맙구나. 우리 며느리에게 너무 고맙구나. 우리 아들 너무 고맙구나. 그 돌덩이같이 완악한 마음이 녹아져 버린 것입니다. 한 방에 녹아져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아들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우리 며느리 때문에, 우리 아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 우리 며느리 때문에, 아들 때문에 나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자랑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자, 이 자리에 나는 교회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안 다니신다. 우리 예수 믿으라고 말 안 듣는다. 내가 어떡하겠느냐? 자,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로만 한 거 말고 또 다른 것을 한 것이 뭐가 있나? 예수 믿으라고 맨 말로만 했지. 심하면 잔소리만 까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잔소리만 껐지 그거 말고 한 것이 뭐가 있나?
말로는 왜 교회 안 가시느냐고, 왜 예수 안 믿느냐고. 그러고 나서 우리 엄마는 안 돼. 우리 엄마는 안 통해. 우리 아빠는 고집이 너무 세서 교회 안 와. 이러고 엄마 아빠 탓만 했지. 우리 엄마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켜 보겠다고 밥 한 끼 제대로 산 적이 있었나? 영화 구경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있었나? 데이트를 해본 적이 있었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과연 나는 교회 다니라고 말만 했지? 다른 거 한 게 뭐가 있나? 밥 한 끼는커녕 영화 구경 한번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해주고 아휴 저 인간은 틀렸어. 저놈의 인간은 고집이 세가지고 씨알도 안 먹겨. 저 사람은 안 돼.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이러고 있지는 않았나? 우리 추석 명절 기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알고 있죠. 어른들이니까. 이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우린 어른들이야 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로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들은 전도만은 공짜로 하려고 합니다. 그냥 말로 다 하려고 해요. 그러나 전도해도 공짜는 없습니다. 전도해도 투자해야 돼요. 마음을 감동시키려면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집을 구원하려면 내 가족들을 정말 구원하고 싶으면 이 세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세 가지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족들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제일 먼저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내가 정말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투자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마음에 감동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 마음을 열게끔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내 가족들을 하나하나 다 구원할 차례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이 사실을 믿고 투자해야 됩니다. 감동을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방주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명절 연휴 기간 한 주간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 연휴 기간 교회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들이 잘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실천하고 있지 않던 세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집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택하시고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릴 수 있게끔 우리 가족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 형제를 구원할 수 있게끔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게끔 투자하며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재능으로도 모든 것들을 힘쓸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하늘 아버지를 위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끔 우리 양주명석의 모든 성도님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